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말씀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 특별히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규례가 6장 8절에서 7장 38절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7장 28절 38절 이제 5대 제사 전체를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평화의 제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역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도 아니고 사람인 자기의 몸,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살과 피를 주신다고 하는 이것 자체도 섬뜩한 일이지만, 그 피를 받아 먹어라,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포도주를 받아 먹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꺼림칙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구약 율법에서 갇혀있는 이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거룩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 역동적 거룩, 진정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룩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서의 어떤 제사, 그 피,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된다, 그 거룩을 수호하는 것, 보호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드리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피에 이제 우리가 노출되고 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화목제, 이것이 이제 오늘의 관점은 이 피로부터 제사장 몫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몫이 의미하는 이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8절 38절인데 30절 이후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여러분,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그 화목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는 요제로 삼고 또 하나는 거제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 요제는 테누파 그럽니다. 거제는 테루마 그럽니다. 이제 비슷한데, 테누파 그러면은 들어 올려가지고 좌우로 흔드는 거. 그래서 이 요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제는 테루마에서 그냥 흔들지는 말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들어 올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좌우로 흔드는 것이든지 핵심은 무엇이냐면, 테누파가 되었던 테루마가 되었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봉헌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무엇인가? 지금 백성들이 직접 이 제사장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떤 그 거제물, 테루마를 주는 주체가 아니라, 이 테루마를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루마 이렇게 올려진 것은 봉헌된 겁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의 제사장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꼭 봐야만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파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땅을 분배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지파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그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는 그 땅으로부터 곡식을 받을 것이지만 바로 레위인들 너희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레위인은 온전히 성막봉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사 일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져 주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여기 보면 거제물이 테루마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는 테루마와 민수기 말씀의 테루마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몫이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8장 24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 이 테루마입니다.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11조, 이 11조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테루마입니다. 자, 세 번째 거제물 테루마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즉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자, 11조의 11조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받은 그 11조 중에서 거기서 또 11조를 누구에게 주냐면 아론의 자손들. 그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거제, 테루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 거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또 다시 어떤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봉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일반 백성들이 내기 때문에 그 일반 백성이 지금 이 레위인들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일반 백성이 낸 거제물 이 테루마는 누구에게 올려간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서 그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심으로써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받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민수기 18장 1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받는 이 테루마 이것을 통해서 이 거제물 요제물을 제사장이 받는 몫이 되는 겁니다. 이 요제는 가슴 부위이고 이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소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10장에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살펴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10장 17절을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 속죄 제물 이것도 제사장 목 아닙니까? 화목 제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다시 돌려지는 목 이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들려지는 목 그것은 소득이다. 제사장이 일한 것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사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거제물로서 올려드린 것이고 하나님은 그 거제물을 받으셔서 다시 그의 사랑하는 이 땅이 없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34절 이어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 흔든 가슴은 요제이죠. 또 흔든 뒷다리 이것은 거제이죠.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더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목제가 마무리가 되고 전체 5대 제사에 대한 마무리가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리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 5대 제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소제는 감사를 상징한다고 했고 속죄제는 정결과 또 속건제는 책임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헌신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정결과 평화와 이 책임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여러분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사실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만인 제사장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온전히 그냥 말씀 사역으로 또는 목회로 전무하게 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정체성과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을 누가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죠. 그래서 그 헌금이 일반 경상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목회자 급여로 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책임지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이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의 사랑하는 이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서 또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또 이제 말씀 사역을 행하게 하고 이 말씀 사역자들은 이 일에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물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이제 사역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원리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소득의 분깃을 저에게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도 책임져 오셨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저의 분깃과 저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역시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런 깊은 생각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나의 유일한 기업과 유일한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5대 제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8장 이후로는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나오고 그리고 첫 제사가 9장에서 등장하게 되고 또 10장에서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16장 대속죄일과 또 17장에서는 이제 이 피의 규례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제가 공부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것을 또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만 그냥 내가 한번 이 성경을 묵상해야겠다 안 보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수님에게 배웠고 또 다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전해드리는 거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잘 듣다 보면 이게 안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듣고 나면 너무나 감명하고 또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레위기 말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5대 제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헌신과 감사와 또 정결과 그리고 책임과 그리고 평화가 어우러져 있어야 진정한 제사다 예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의 몫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사역자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것들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참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저희들 기쁨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